자, 안구따라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셋의 모음까지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우리 넷의 모음 공부 시작했어요. 자, 넷의 모음의 첫 번째 품이 반다가마 왔고, 그래서 반다가마 품인데 반다가마가 무슨 의미일까? 라고 고민해봤지만 알고 보니까 첫 번째 경이 설해진 곧 그렇죠. 왓지에서 반다가마에 머물렀다. 왓지에 속한 한 지역인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5개 경 보았고요. 오늘은 6번 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교 공부가 무슨 학교에서 점수 따는 공부도 아니고 그냥 법회 하면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재를 읽어가면서 교과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할까? 라고 어젠가 그저께 문득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과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좀 익숙해지면 재밌는 일이에요. 경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 공부를 쌓아가잖아. 그냥 듣고 대화하고 재밌는 시간은 쌓여봤자 그냥 그건데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경을 이렇게 교과서처럼 공부해가는 이것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쌓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6번째 경 보겠습니다. 아빠 쑥당 해서 여기 보면 그냥 참고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작다라는 말이거든. 소 이렇게 되고 숫다라고 하는 말이 요게 이제 듣다, 배우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발음 때문에 S가 하나 더 들어가서 아빠 숫다 해서 적게 배움. 근데 이게 이제 과거 분사를 해서 말하자면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팔리어에서는 작게 배운 사람 그런 의미. 그래서 적게 배운 자 이렇게 돼요. 숫다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죠. 바보 숫다. 그렇죠. 많이 배운 그러고 믿음, 개, 배움, 보시, 지혜 할 때도 요 숫다를 쓰죠. 네, 그래서 숫다 중요한 단어고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약간 작다, 적다 이런 말. 그 반대가 지금 하신 바후 그래 되죠.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4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 많이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 많이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이다. 작게 배운 사람도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 배운 걸 가지고 성과를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고,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 응송, 수기, 개송,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적게 배운다. 요 9 경, 응송, 수기, 개송,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 구분격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분격.
요 구분교가 우리 공부 과정에서는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나왔죠? 네. 맞지 말일까요? 네. 22번 뱀의 비유견. 그래서 이렇게 구분교로의 가르침을 배운다 해도 잘못 배우면, 그죠? 잘못 배우면 뱀이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돌려가지고 물 수 있듯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염소 발가락 같은, 염소 발굽과 같은 이런 가지가 벌려진, 예, 그걸로 뱀의 머리를 딱 찍어서 잡아야 하는 이제 이런 내용 나왔었죠. 그때에 이런 이제 9개로 분류된 가르침 구분교가 나왔었죠. 그는 그 적게 배운 것의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가 된다. 라고 해서 일단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방금 부분이 바후숫다 이랬잖아. 아빠숫다 보다는 바후숫다가 당연히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는 바른 자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기도 조금밖에 못 배웠어. 그런데 그 조금 배운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알고 법을 알아가지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여기서 요런,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참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건데, 자, 지금 법부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 적게 배운 것을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요거는 네. 가운데 저는 처음에는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의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한번 자르고 가르치기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네, 전체로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요거를 안 하는 거야. 네, 네. 그죠? 하여간 뭐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서 보아야 하고, 원어에서도 보면 이제 숫다사 나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면서 그 뒤에 부분을 포괄해 가지고 묶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배운 것도 적어. 그런데 그 적게 배운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그리고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법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배운 것의 이후 과정이죠. 배운 것에 대한 이후 과정을 행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의미. 이렇게 비구들이요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가 된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응성 수기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적게 배운다. 그는 그 적게 배운 것에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적게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가 된다. 그럼 그걸 한 묶음으로 봐야 되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많이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응성 수기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많이 배운다. 자, 여기서 많이 배운다의 원어는 어떻게 나오죠? 그 원전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바후깡 수땅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말하면 바후숫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많다 배웠다 그렇게 떼어서 말하면 바후까 숫다. 그래서 격을 맞추니까 바후깡 숫땅 이렇게 된 거죠. 많이 배움 이렇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는 많이 배웠지만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 요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많이 배웠고 배움의 우회 요거는 사실은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타당하겠죠. 많이 배웠지만 배움에 의해 성취하지 못한 자가 된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많이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가 되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경, 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많이 배운다. 그는 그 많이 배운 것의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많이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건 네 가지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으뜸되기로는 많이 배웠고 배움에 의해 성취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보자면 비록 배움은 좀 적더라도 적게 배웠지만 그 배움에 의해 성취한 사람 이래 돼야 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말하자면 비록 성취하지는 실천으로 접근은 못했다 해도 일단은 많이 배우는 자체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1, 2, 3, 4번 순서를 좀 매길 수는 있을 거예요. 적게 배운 자가 개에 확고하지도 않으면 개와 배움의 양면에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한다. 비록 적게 배웠지만 개에 확고하면 개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그에게 배움은 성취된다. 많이 배웠지만 개에 확고하지 않으면 개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한다. 그에게 배움은 성취되지 않는다. 많이 배운 자가 개에도 확고하면 개와 배움의 양면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지혜가 있는 부처님의 제자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자, 이 개성에서 부부님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띌까?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그. 그보다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표현했지? 라는 거. 개와 배움?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 원전에서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배움이 많다 적다 하고 그 이후에 의미와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그럼으로써 성취한다. 이거잖아.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개성에서는 그 배운다, 적당한다, 배운다에 대응하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이라는 걸 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타당한가? 부처님을 숙이니까 타당하겠지. 왜 타당할까?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공부라는 게 개와 삼매와 지혜라는 이 무더기를, 그죠? 이 개정해라는 세 가지 무더기를 개의 공부, 심의 공부, 지혜의 공부 해서 삼학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개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부거리가 있다고. 그 공부거리가 있고 그 공부거리를 개를 공부하는 게 개학, 삼매를 공부하는 게 닦는 게 심학, 지혜를 공부한다, 닦는 게 심학 이래 되잖아. 이럴 때 우리 그 수단한다 아니 D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에서 보면
바라문도 뭐라 그래? 바라문도 근본적으로 5가지는 자기들 바라문 다음에 있는데 하나씩 배제해보자 라고 해도 계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 이 2가지는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버릴 수 없습니다. 계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그 계가 의미가 없죠. 계가 없는데 지혜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와 지혜는 함께 하나로 있는 거지, 이거를 떼어서 하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계와 지혜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부처님은 사문과 경의 수행 체계도로 법을 설하는데, 말하자면 계와 지혜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 삼매라는 것을 매개로 계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매개로 해서 지혜가 닦아지는, 그죠? 요런 과정을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라는 것은 당연히 계를 닦는 공부가 삼매를 닦는 공부, 심학을 매개로 지혜를 닦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 그 많이 배운 것을 가르침에 일치하는 실천을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개정해라고 하는 이 3가지 공부거리를 개학, 심학, 해학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천이라는 것은, 이런 개라고 하는 것이 공부의 토대가 되는 거야. 이런 공부의 토대가 되는 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2가지로 말할 수 있지. 한 가지는 뭐 조금 좀 표현이 그럴까? 한 가지는 오계라고 해서 특히 제가 신자, 불교 신자의 근본이 되는 일상에서의 삶의 질서로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예비적인 계라고 하면, 이제 삼매를, 지혜를 닦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계는 어떻게 나타나요? 삼매를 이끄는 그렇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 요게 예리의 4요소 중에 하나잖아. 그치? 아리야 깐테히 실레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라는 거, 요거는 삼매로 이끄는 그 계니까 삼매를 위한 토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삼매라는 것이 지혜로 나아가는 매개가 되고, 이래 하니까 정과해라는 것, 심학해학이라는 것은 계라는 것이 토대로서 선행해 주지 않고는 못 가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에서는 배움과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이라는 요 2가지에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의 실천을 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표현된 거죠. 네, 여기서 뭐 그거만 보면 나머지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그래, 그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금화같이 반짝이는 그를 누가 비난할까? 이런 칭찬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그 6번째 경 마치고요. 요 경 질문, 별 질문거리 없죠? 명확하죠? 넘어갈까요? 네. 근데 이 개는 삼매를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됐든가, 아니면 여시지견이 그게 뭐가 관계? 그게 이제 그 안굿달하니까야 열의 모음과 11의 모음에서 보면 5개의 경들이 그러니까 열의 모음에서도 1번부터 5번, 11의 모음에서도 1번부터 5번이 개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견에 이르는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개의 목적, 개의 의미, 개는 무엇을 위한 거,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개는 후회하지 않음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로서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희열,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경안, 진정되고 그러면 행복하고 삼매로 들고 삼매의 목적은 여실지견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이제 여모 이탐을 하나로 묶으면 열의 모음이고 여모와 이탐을 떼어가지고 말하면 열하나의 모음이고 그래서 이건 안구따라니까야 의 열과 열하나 두 개의 모음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여모 이탐을 묶어서 말하느냐 떼어서 말하느냐 요 차이만 있지 결국은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를 차지하는 10개의 경. 그래서 우리 독성집에도 그게 들어있죠. 사실은 수행의 지도, 개로부터 시작해서 해탈지경까지 가는 이 수행의 과정을 이 경들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경식으로 봐도 개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토대가 되어서 삼매로 이끌죠. 그 과정에 희열과 진정이 함께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삼매로 가고 그 삼매는 여실지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여실지견 위에서 여모 이탐 소멸해서 해탈지견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요 이야기지. 네. 그래 그거를 좀 링크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네. 자, 그럼 넘어갑니다. 7번 경입니다. 빛남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이런 네 사람이 상가를 빛나게 한다. 어떤 네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가 상가를 빛나게 한다. 비구들이여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니가 상가를 빛나게 한다. 비구들이여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남신자가 상가를 빛나게 한다. 비구들이여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여신자가 상가를 빛나게 한다. 비구들이여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이런 네 사람이 상가를 빛나게 한다. 요 좀 표현 어디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대반열반경 마라와의 그렇죠. 바로 그 우리 이제 독성집에서도 이제 그 부분 담고 있잖아. 그 마라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마라는 빨리 가셔요 이러는 거고 부처님은 아니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나의 제자들이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성취하고 법을 전할 수 있고 외도의 주장을 논파해서 해탈로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잖아. 거기에서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앞에 몇 가지가 빠삐만 띄어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이랬죠. 근데 대반열반경 이쪽에서는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다음에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해서 서술이 조금 더 되어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죠. 요거 부처님이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범상이다 이랬죠. 그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이 몸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대반열반경 마라와의 대화의 요지라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빛남경에서는 뭐예요?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가 상가를 빛나게 한다. 딱 요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개성에서 성취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그가 상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교수님, 네. 저기 제가 이 금방 원문을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인데 밑에는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훈련되고라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위사라다, 이게 밑에도 위사라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취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앞에 훈련되고가 지금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원래 개성에서는 빠지기도 하더라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개성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 그 개성에는 위니따가 없잖아. 위니 있다. 그치? 그렇구나. 내가 헷갈렸어요. 제가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봐도 네. 이건 두 번, 그러니까 위약다, 위니따, 위사라다 그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위약다가 성취한 요거고, 위니따가 이제 훈련된 요 얘기고, 빠진 거 맞네. 위사라다 자신감을 가지고. 오케이. 네, 하나 빠졌습니다. 계를 갖춘 비구, 많이 배운 비구니, 믿음이 있는 남신자, 믿음이 있는 여신자, 이들이 상가를 빛나게 한다. 참으로 이들에 의해 상가가 빛난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비구는 계를 갖춘 비구 이렇게 하고, 비구니는 바후습다, 많이 배운 비구니. 그러니까 바후습다 여기 나왔네. 많이 배운 비구니 이래가지고 비구를 그리고는 이제 뒤에 남신자 여신자는 믿음이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 똑같이. 비구는 계를 갖춘, 그리고 비구니는 많이 배운, 요렇게 구분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그 부분,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마라하고 직접 대화하는 장면 이전에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그 1급을 머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원한다면 1급을 머물 수도 있다, 열애가 이래 하는데 아난다 존자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부처님 1급을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장면 앞에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부처님이 마라하고의 대화 과정을 말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수명의 형성작용을 놓았다. 3개월 안에 열반할 것이다. 이제 요 말씀하시는 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대반열반경에 있다라는 거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51번 상류따 10번 탑경이 있어. 51번 상류따는 그 여의족 상류따거든요. 요 탑경은 그 지금 이제 대반열반경의 요 전체 과정, 물론 이제 그 중에 보면 사승지, 그러니까 사승지, 팔해탈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빼고 그냥 요 아난다 존자한테 부처님이 그 암시하는 장면부터
마지막에 이제 내가 수명의 형성작용을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 전체 과정이 탑경이라는 하나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7번경 빛남경은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가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이 의도하는 제자들의 모범된 상을 갖춘 요런 제자들이 상가를 빛나게 한다. 네, 이렇게 표현됐고요. 자, 8번 경우로 갑니다. 외사락자스탕에서 확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이런 네 가지 확신이 있다. 요 네 가지 확신 요거를 이제 교리 용어로는 사무소외 그래서 두려울 바 없는 네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여기서 법륜이라는 거는 법륜하고 다르죠. 법륜 이러면 단맛작가 그래 되고 여기서 범이라는 요 범은 이제 보통 그러니까 뭐 성스러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량심 요것도 사범주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브라흐마 작가 세 번째 줄에 있죠. 브라흐마 작가 법륜을 굴린다. 성스러운 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네 가지인가? 그대는 정등각을 선언하지만 이런 법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징후를 보지 못하는 나는 안온을 얻고 두렵지 않음을 얻고 확신을 얻어 머문다. 그대는 번뇌 다함을 선언하지만 이런 번뇌들은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라고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징후를 보지 못하는 나는 안온을 얻고 두렵지 않음을 얻고 확신을 얻어 머문다. 그대가 장애가 된다고 말한 그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징후를 보지 못하는 나는 안온을 얻고 두렵지 않음을 얻고 확신을 얻어 머문다.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징후를 보지 못하는 나는 안온을 얻고 두렵지 않음을 얻고 확신을 얻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이런 네 가지 확신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 자, 사무소외거든요. 요거 본 적 있죠? 네. 어디서 봤을까요? 맞지마니까요. 어디? 사자후를 토하고 이랬거든요. 사자후와 관련돼서 큰 경, 작은 경 두 개가 있죠. 네. 사자후의 작은 경은 완전한 경지는 오직 하나뿐. 이래가지고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라. 그래서 사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 요 이야기가 사자후 작은 경이라고. 네. 그리고 사자후 큰 경은 수나카탄가 그렇게 이제 떠난 사람이 가서 부처님 비방하는 거를
전에 듣고 부처님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 했지만 네 번째 나오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설한 법을 실천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는 건 열애를 칭찬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12번 경우 굉장히 길죠. 뭐 거기서 보면 사생에 대한 그러니까 테란스파 순서가 다르지. 난테스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테란스파 사생 이렇게 말하는데 니까야에서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생을 정의하고 이어가지고 또 뭐가 있어? 죽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윤회를 말하는 5갈래 길, 지옥으로 나아가고 뭐 이렇게 이제 꾸준히 걸어가는 또 나오죠. 그래서 사생의 태어남을 5도 윤회로 5갈래의 세상으로 내가 업을 지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사자구 작은 경, 큰 경에 나오고 또 부처님 고행하던 과정도 나오고 뭐 이건 굉장히 길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앞에 쪽에서 뭐 열의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힘 요것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요거 4가지 무소외, 두려울 바 없음.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 두렵지 않음 이 확신 4가지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일단 정등각이잖아. 깨달은 분인데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이 정등각이라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선언을 하지만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 라고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왜? 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누가 이 깨달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나를 비방할 수 없다. 이런 확신, 이런 두려움 없음. 요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니 해도 그렇죠. 누진, 번뇌 다함이 깨달음의 본질이잖아. 그래서 누가 와서 당신이 번뇌가 다 했다라고 선언했지만 이런 번뇌는 완전히 부수지 못했어 라고 나한테 와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번뇌라는 이 주제와 관련한 나보다 더 정통한 사람이 없고 그 번뇌를 나보다 더 완전하게 부순 사람이 없다. 그러니 확신이고 두려울 바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장애가 된다고 말한 법들 뭐 기본적으로 뭐 10악업 장애가 되는 거. 장애가 되는 법으로 거기서 10악업이 있었던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설명은 그렇게도 했어 제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경에서 딱 꼬집어서 그렇게 10악업으로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5가지 장애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10가지 족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탈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심지어는 몸의 구속이라는 이런 장애로부터도 자유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5가지 장애도 장애가 되는 거고 10가지 족쇄라든가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속박이라든가 뭐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누군가가 당신은 그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거라 하지만 그거를 잘 수용하면서 나아가면 괜찮아. 요렇게 장애를 장애 아닌 것으로 누구도 나한테 와서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3번째죠.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 이런 목적. 이런 요 4가지에 대해서 부처님 결국 당신의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에 의해서 누가 와서 문제를 삼아도 예를 들어서 사작가 작은경 하면 사작가라는 니건터가 부처님 멱살을 움켜잡아서 뭐 이래 했지만 왔다가 부들부들 떨고 뭐 이런 식으로
두려울 게 전혀 없다. 왜? 이게 그냥 만용에 의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의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신에 의해서 두렵지 않은 이렇게 무소외를 말하고 있죠. 요건 뭐 제가 또 나중에 마치마니까야 12번 이렇게 링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또 복습하기로 하고요. 자, 보면 이제 또 개성이 있죠. 누구든지 이런 교리에 의지하는 여러 사람, 그리고 의지하는 사문바람은 확신이 있고 교리를 넘어선 열애에게 오면 그런 교리들은 없다. 이거 뭐죠? 우리가 아까 수업 전에 법망경 62가지 삿땡견해 이런 거 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이런 교리에 의지하는 여러 사람, 의지하는 사문바람은 이게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고 교리를 넘어선 열애 부처님에게 오면 그런 교리들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으로 법륜을 온전하게 굴리는 사람, 이렇게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이고 존재를 넘어선 그를 중생들은 공경한다. 여기서는 이제 법륜, 담마 짝가가 나오고 앞에서는 브라흐마 짝가 법륜 나왔었죠. 예, 여기서는 이제 이건 사무소의 네 가지 확신에 대해서 보았고요. 넘어갈까요? 네. 하실 말씀 없고. 그래, 그럼 9번째 경우로 갑니다. 딴하 우빠다 습당. 우빠다, 사무다야. 다른 단어죠. 네. 요 사무다야는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잘하네. 네,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자라남들의 번역을 하고, 한역된 교리 체계에서는, 요거를 집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주카 사무다야 하면 고집.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죠, 사무다야. 이때, 우빠다. 비슷한 줄 알고 써놨는데 별로 안 비슷하네. 근데 요 우빠다는 뭐 비슷한 여러 의미를 말하지만 일단은 생겨난다, 생김 요런 의미예요. 자라남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오온이라는 대상에서 그 오온의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런 하나의 삶의 과정, 현상적인 삶, 요거를 자라남, 이렇게 사무다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것의 반대말, 그런 대상에서 삶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지 않는 것,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 줄어들어서 끝내 소멸하고 마는 요런 삶의 과정으로의 하나의 현상, 아탕가마, 줄어들. 우리가 이제 사무다야 아탕가마를 보통 뭐 이제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이런 의미에 맞춰서 번역을 하니까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렇게 자라남이란 이 단어는 생겨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야, 그치? 삶의 과정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느냐. 뭐 요런 개념. 그래서 고집이 가래다 이렇게 나오잖아. 가래가 있으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런 삶으로 방향 잡아간다. 요런 의미죠. 그런 의미를 봐야 하고 거기에서 우빠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 말하자면 그대로 없던 것이 생겨나는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되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의미. 네. 여기서는 지금 요 딴후빠다 숙당에서 딴하 우빠다 숙당
요 아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땀하 가래의 우빠다 생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는지에 따라 이런 네 가지 애의 생겨남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옷을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닭발 음식을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거처를 원인으로 생긴다.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애가 생길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생긴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옷과 닭발 음식과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필수품과 관련해서 가래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식주가 병 때문에 필요한 약품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경에서는 어때? 약품을 빼고, 그지? 약품 대신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생긴다. 요건 뭐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애멸의 상태는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죠. 왜? 애멸의 상태는 애멸의 이야기지 애가 생겨나는데 애멸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뭐야? 결국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 요게 가래의 영역이잖아. 네, 그렇게 의식주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것도 따지면 가래의 일종인 거죠. 자, 이렇게 그 가래가 생겨나는 네 가지 원인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또 좀 볼게. 우리가 의식주 약품 이래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찌와라 해또 이래 되죠. 찌와라가 가사 옷이란 말이야. 해뚜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인연 이럴 때 그 원인이야. 그 다음 줄에 보면 삔다 빠따 해뚜 해서 탁발 음식을 원인. 세나사나 해뚜 거처 잠잘 자리가 원인. 예를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이띠 바와 해뚜 해서 바와하고 아바와 두 말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와가 존재잖아. 아바와 이러면은 사실은 존재를 넘어선 극복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만약에 또 바와를 존재로 보고 아바와를 존재를 넘어선 극복한 이런 식으로 보면 존재를 원인으로 존재를 극복한 것을 원인으로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가래를 말할 때 세 가지 가래를 말하죠. 요게, 유에, 무유에 이렇죠. 이럴 때 요게는 까마따나라고, 유에가 바와 따나, 무유에 뭐죠? 위바와 그죠? 위바와 따나거든. 그래가지고 소유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위바하, 바와 요거를 보통 무유에 이래가지고 존재하지 않음에 이게 좀 번역이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요거를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 요거는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과정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래의 영역이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에서 벗어남의 가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이띠라는 건 뭐냐 이렇게 보면 되고 바와 아바와 여기서 위바와하고도 다르게 아바와라는 요 말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는 바와라는 존재를 넘어선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타당하거든. 요 같은 게 따까와자로 하면 따까와자로 하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존재를 넘어선 이제 요렇게 봐야 일단은 이제 단어 자체로 맞을 것 같은데 요게 하니까 좀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가래가 생긴다라고 할 때 뭐 존재를 넘어선 것에 대한 가래, 존재를 극복한 것에 대한 가래, 이거를 위바와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존재라는 게 있고 존재를 넘어서고자 하는 존재가 극복된 상태를 가고자 하는 가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거는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와 해서 이게 바와 더하기 바와란 말이야.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기고 존재를 넘어선 그 완성의 상태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기고 요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도 뭐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가래 자체가 바와 위바와 가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가래.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팔정도도 유비법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 그래서 바와 아바와라는 요게 존재 그리고 존재를 넘어선 이렇게 해석을 해도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요 부분이 좀 애매해서 요거를 이제 사전을 찾아봤지. 사전에서는 이 바와 아바와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사전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와. 사전이라는 게 또 사실 기존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애매함을 가지고서 요 부분을 그냥 사전을 적용해가지고 애가 생길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생긴다.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또 저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래가 생긴다.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 그런데 버부님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위바와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존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벗어남이라는 이 측면이고 아바와라는 것은 그 존재를 넘어선 극복한 그런 건데 여기서는 문제가 해뚜가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 이래 보면 그냥 쉽게 사전적 의미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려고 저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려고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고 요런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그 무유의 의미를 고려하면 존재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이 세상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욕계 새끼 무새끼 중생이라는 존재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겨. 그런가 하면 존재가 극복된 열반을 원인으로도 가래가 생겨. 이건 어떤 의미야? 열반 자체가 가래라는 게 아니죠.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게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가래잖아. 그래서 존재를 넘어선 상태, 즉 열반이라는 이것을 원인으로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팔정도가 뭐야? 팔정도가 유해인 것이 가래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래의 상태인 수행 과정이잖아. 뭐 그렇게 하면 결국은 팔정도를 닦는다라는 게 존재를 넘어서는 거지. 뭐 이런 개념 다 좀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사전의 의미보다는 이런 유해 무유해 하는 이 개념을 고려해서 가래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원인으로 생기고, 또 좀 포괄해서 말하면 이런 중생으로의 존재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기고, 또 중생을 넘어선 열반이 실현된 거기 하고자 하는 무유애라고 하는 가래가 생기고, 요렇게 보는 게 오히려 이 세상 저 세상보다는 뭐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뭐 직역이라는 거지. 뭐 굳이 이거를 하나의 복합된 하나의 단어로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의미가 주어지는 것보다 요새 갑자기 070이 또 많이 오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이거를 번역을 바꿔가지고 존재와 존재의 넘어섬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에 대한 좀 바른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부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의견 주세요.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 참고하고, 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윤회한다. 이 세상의 존재거나 다른 종류로 전개되는 윤회를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애가 고의 원인이라고 위험을 알아서 비구는 애가 없는 자, 붙잡지 않는 자, 삿띠를 가진 자로서 유행해야 한다 라고 개성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째 경입니다. 요가 뭐죠? 수행. 요새 한국 사회에서는 요가 많이 하잖아. 뭐 그래, 널 뭐 수행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지만, 어찌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힌두교 수행 이렇게 이제 요가를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경에서도 이 단어가 수행이라는 의미로, 특히 56번 상류타, 사성제, 진리상류타 보면 경의 마지막 부분이 계속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 해서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게 요고가라니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건 요가라는 말은 이렇게 수행을 말하기도 하는데, 또 그 이전에 또 직접적인 표현 하나는 요가라는 거는 사실은 묶이는 거야. 묶임, 붙잡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요가 습당 이럴 때는 속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물론 수행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네, 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 보겠고요. 비구들이요, 네 가지 속박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소유의 속박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소유의 삶에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소유의 삶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소유의 삶에 대한 욕탐, 소유의 소망,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갈증,
소유의 열기, 소유의 묶임, 욕애가 함께 잠재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소유의 속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의 속박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존재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존재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존재들에 대한 유탐, 존재의 소망, 존재의 갈망, 존재의 열중, 존재의 갈증, 존재의 열기, 존재의 묶임, 유애가 함께 잠재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존재의 속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이 있고 존재의 속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견해의 속박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들은 견해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견해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견해들에 대한 견해의 탐, 견해의 소망, 견해의 갈망, 견해의 열중, 견해의 갈증, 견해의 열기, 견해의 묶임, 견해의 애가 함께 잠재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견해의 속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이 있고 존재의 속박이 있고 견해의 속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명의 속박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육척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육척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육척처에 대한 무명과 무지가 함께 잠재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명의 속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 있고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악한 불성법들에 의해 묶인 자가 있다. 그래서 유가 안온을 얻지 못한 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속박이다. 이 네 가지 속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딱가가 있잖아. 딱가 안에 2차 인식하면 무명이 생기죠. 그리고 탐과 진. 이래 해서 심이 생겨나서 진행돼가지고 애가 생긴다고. 애의 형성거죠. 그러면 여기서 견해가 나오고 윗딱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견해의 속박 일단 여기라고 보지 뭐. 무명의 속박. 딱가 안에서 작용하는 무명이라는 속박. 그것이 딱가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의 견해라는 속박. 그런데 이제 이런 무명과 견해의 메커니즘적 전개 위에서 세상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죠? 견해는 하여간 세상을 보는 시각이잖아. 그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목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를 다르게 구분하면 어떻게 되죠? 소유와 존재. 그렇죠. 소유와 존재. 속박이 지금 어떻게 나왔어?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위치가 딱 잡혔지.
내가 볼 때는 이 속박경이 말하는 네 가지 속박은 요렇게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세상 자체에서, 내 삶 자체에서 소유적인 삶의 과정에서 내가 묶이는 거, 올라서 가지고 존재, 새끼 무새끼의 존재적인 삶에 묶이는 거, 그런 두 가지 속박에다가 단지 그런 그 삶에 처해서 현상적으로 속박되는 거 이전에 뭐가 있어? 그런 삶을 보는 시각으로의 견해, 이 견해도 묶여있는 거야. 그 밑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무명이 생겨나서 그렇게 묶여있는 거야. 네 가지 속박이죠. 요렇게 구조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유의 삶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존재들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견해들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그러면 이제 무명 여기 와서도 똑같이 그러면 무명들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요래 돼야겠지. 그런데 육촉처라는 게 뭐야?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 하면 촉, 수, 요거죠. 이 촉이 그야말로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어서 내입처, 외입처와 대등하게 촉입처, 아야타나라고 하는 이 자격이 부여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명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요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고 육촉처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그런데 요 촉처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우리가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법망경이 말하는 62가지 사견과 대응하는 부처님의 관점, 부처님의 성취가 바로 육촉처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62가지 사땡견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 육촉처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온전하게 삶을 보지 못한 사땡견해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바로 이 육촉처의 자라남 줄어든 하는 요 부분이 무명의 속박으로 나오고 있다. 그걸 모르는, 꿰뚫어내지 못하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네 가지 속박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네 가지 끊음이 있다. 네, 위상요가 네 가지 끊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의 속박을 끊음. 보면 까마요가 위상요고 해서 까마요가 하면 소유의 속박, 위상요고 하면 그것을 끊음. 이래 되는 거죠. 소유의 속박을 끊음, 존재의 속박을 끊음, 견해의 속박을 끊음, 무명의 속박을 끊음이다. 요거 속박을 끊어낸 거야. 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소유의 속박을 끊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소유의 삶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소유의 삶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에게 소유의 삶에 대한 욕탐, 소유의 소망,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정, 소유의 갈증, 소유의 열기, 소유의 묶임, 욕애가 잠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소유의 속박을 끊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을 끊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의 속박을 끊음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들은 존재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존재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에게
존재들에 대한 유탐. 여기서 약간 그 욕탐, 유탐이라는 게 요거 얘기죠. 소유와 존재. 존재의 소망, 존재의 갈망, 존재의 열중, 존재의 갈증, 존재의 열기, 존재의 묶임, 유애가 잠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요 표현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잠재한다,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이런 유탐, 소망, 갈망 이런 부분들이 잠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잠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결국 끊으려고 할 때는 이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를 끊어야 벗어나는 거. 그럴 때 바로 그 잠재된 거, 요런 거. 요 유사한 표현들이 좀 경에 있죠. 그렇게 참고하기도 하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존재의 속박을 끊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을 끊음이 있고 존재의 속박을 끊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견해의 속박을 끊음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견해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견해들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에게 견해들에 대한 견해의 탐, 견해의 소망, 견해의 갈망, 견해의 열중, 견해의 갈증, 견해의 열기, 견해의 묶임, 견해의 애가 잠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견해의 속박을 끊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을 끊음이 있고 존재의 속박을 끊음이 있고 견해의 속박을 끊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명의 속박을 끊음이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육척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육척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에게 육척처에 대한 무명과 무지가 잠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명의 속박을 끊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소유의 속박을 끊음, 존재의 속박을 끊음, 견해의 속박을 끊음, 무명의 속박을 끊음이 있고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왜 갑자기 이래 070이 자주심을 보내지?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악한 불선법들로부터 끊어진 자가 있다. 그래서 유가 안온을 얻은 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속박을 끊음이다. 반대 상황 그대로 보았고요. 소유의 속박에 의해 묶이고 존재의 속박에 의해 양쪽으로 묶이고 견해의 속박에 묶이고 무명을 따르는 중생들은 윤회로 나아가니 생과 사로 이끌리는 자들이다. 가만 여기서 양쪽으로 묶인다. 요건 뭘까?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걸까? 존재의 속박에서 왜 양쪽으로 묶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색계 무색계를 둘이라고 말했느냐? 아니면 유애 무유애 하듯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묶임이냐?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느낌이냐? 어쨌든 이게 지금 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네, 몰라. 이건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건 더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존재의 속박에 대해서만 양쪽으로 묶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유의 삶과 존재의 속박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알고 견해의 속박을 뿌리 뽑은 뒤에 무명을 빛바리게 한 모든 속박이 끊어진 그들이 참으로 속박을 극복한 성자이다. 저는 그냥 읽으면서 소유의 속박과 존재의 속박을 양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밑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소유의 삶과 존재의 속박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알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러면 뭐 거기에 더 의미 부여 말고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6번부터 10번까지 5개의 경을 보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제가 그 지난번부터 그 얘기를 했었죠. 세세 모음이 굉장히 좀 힘들어, 어려운 공부다.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그 많은 주제들을 그냥 읽고 가지 않고 그 주제들을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도 네세 모음에서는 우리가 뭐 맞지마 니까야에서든 강부따라 니까야에서든 주제의 확장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공부를 다져왔기 때문에 훨씬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보충 자료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9번경이 뭐였어요? 네 가지 가래의 생김, 네. 가래가 생겨나는 네 가지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식주, 그리고 존재와 존재를 넘어섬,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가래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뭐니 해도 하여간 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 이 개념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의식주 또 약품 요런 용어들이 경에 많이 나타나지, 필수품이니까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는 허용한다 이래 되어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9번경에서 보면 아까도 찌와라 해뚜라고 해서 옷을 원인으로라는 말이 들어갔죠.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제 경에서 그냥 그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원인으로 어떠하다라는 해뚜가 들어가는 용례는 오히려 좀 작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특별함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 니까야 30. 사실은 요새 우리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좀 뭐 특별한 주제들이 눈에 띄어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요번에는 이 주제는 우리가 꼭 좀 같이 살펴봐야 할 주제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좀 시간을 내서 AN30 주제 확장에서 옷, 탁발, 음식, 거처를 원인으로 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부분 잠깐 볼게요. 찌와라, 빈다, 빠따, 세나, 사나, 옷, 탁발, 음식, 거처는 보통 빌라, 나빠짜야, 배사짜, 빠리카라,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포함하는 네 가지 필수품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해뚜, 원인과 함께하여 옷, 탁발, 음식, 거처를 원인으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히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다른 경우의 용례를 보여줍니다. 오늘 가래의 생김이라는 이 네 가지에서는 어때요? 약품이 나오지 않았지. 네. 그래서 존재와 존재를 넘어섬, 이것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필수품 네 가지하고는 다른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의식주를 원인으로 한다에 이어가지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 필수품 그대로를 원인으로 나오는 경이 제일 많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 경처럼 이띠 바와 해도 이 세상과 저 세상 했나, 이건 번역을 좀 바꿔보기로 하고,
요렇게 나오는 두 번째 용례가 좀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원인으로 다음에 네 번째가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요 내용 봤죠? 그 성자의 계보경이 있었잖아. 우리 독송집에도 성자의 계보 이래가지고 의식주에 이어가지고 그 성자들은 수행이라는 거, 버림이라는 거, 이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보았거든요. 이제 그게 경 하나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는 의식주를 원인으로에 이어가지고 미래의 비구니와 시카마나와 사미니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비구들, 또 다섯 번째 미래와 종무원과 사미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비구, 요래서 모두 네 가지 형태의 용례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번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해서 나오는 게 율장에서 빠찌띠아 해서 속죄제에 속한 한 가지가 물질에 대한 학습 계율을 해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마치마니까야 17번 깊은 숲속 외딴 거처경, 거기서 보면 내가 옷을 원인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뭐 이래서 의식주와 약품을 원인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하는 요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용례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6번 상류다의 1번 까사파 상류다예요. 여기서 보면 까사파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의식주와 약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가면 그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라는 요 표현이 또 경에서 여러 개 보이죠. 그것의 용례를 같이 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용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뒤에서 소개를 해놨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배경 세세모음 40번 옛날에 본 거고, 이제 요렇게 그 의식주와 약품을 원인으로 하는 게 4개의 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합송경에도 나오고 오늘 공부한 애의 생김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마에서 다음 주에 공부할 103번 무엇이라고 경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에 속한 말룩야붓다 경에서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례가 의식주를 원인으로에 이어서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네 가지, 그러니까 성자의 계보경, 우리 독성경에서 본 거거든요. 그것이 합성경에서 네 가지 성자의 계보라고도 나오고 성자의 계보경으로도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례가 의식주를 원인으로에 이어가지고 하나로는 미래의 비구니, 시카마나, 사미니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비구들, 뭔가 좀 부정적 측면으로 말하겠죠. 미래의 종무원과 사미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비구들 해서 요것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경 4번에서 5가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 경 전체 적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그 해뚜가 붙은 모든 용례 다 본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옷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요런 고용례 중에 이 용례에 포함되지 않는 거가 마치마니까야 77번 사꿀로다의 긴경에 있고,
또 안구 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127번, 떠나서 삼경 128번, 사문의 즐거움 경 이렇게 해서 싹 좀 용례를 적어드렸거든요.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는 요 마지막 거 하나 좀 읽어볼까 했는데 뭐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품 5개 경과 그 중에 9번 경에 나오는 이 의식주를 원인으로라고 하는 이 용례와 관련한 전체적인 것을 소개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 마칩시다. 됐죠? 저는 이런 문화는 그 소유의 속박에서 자라남 줄어든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려나 설명을 했거든요. 무엇이 소유, 예, 소유의 자라남이고 줄어들인지 매력용 해방은 뭐 뻔한 거니까 그는 세 개는 다 뭐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부님이 알고 싶다는 건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잖아. 어쨌든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게 그 색수상 행식 이런 그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을 대상으로 삶이 진행되는데 그 대상으로 하는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런 삶의 한 방향성 현상을 자라남이라 하고 그 반대로 줄어듦이라 하잖아. 그러면 소유의 삶에서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대상이 이제 질적으로 구분되기를 욕계적인 수준에서는 소유의 삶으로, 그러니까 소유의 삶이라는 질적 수준에서 색수상 행식을 대상으로 소유적인 삶에서 생겨날 수 있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 요거 소유의 삶의 자라남. 그 반대로 이런 소유적인 삶, 그죠? 욕계 중생의 삶의 수준에서 결국은 이제 삶의 수준인 거야. 그래야 이제 소유와 존재가 구분되는 이유가 이건 딴 거 없거든. 소유적인 질의 삶이냐, 존재적인 질의 삶이냐, 질의 삶이냐, 요건인가.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자리에서 소유냐 존재냐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딱 그거지.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삼매경에서 바로 그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시작으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거 자라납니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 네. 그럴 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런 친밀이라고 하는 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야? 사실은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적용되는 거잖아. 소유적으로 이건 내 거요! 라고 강력하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도 있고 요거 소유적인 삶이고 소유적인 삶에서의 자라남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넘어섰지만 이제 색계 무색계 수준으로 얼마만큼의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느냐 소유적인 사실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의 차이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바깥 세상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느냐 아니면 거기에 제외된 나 자신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거잖아.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라남 줄어드는 동일한 개념이고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한 기뻐하고 드러내고 이건데 소유적인 중생의 낮은 질적 측면에서 그렇게 자라나느냐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이라는 높은 수준에서 그만큼 자라나느냐. 그럼 견해의 자라남은 뭘로 봐야 되나요?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참. 그래서 내가 빨리 끝냈지.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 이런 소유와 존재라는 것은 이제 대상의 측면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이라는 대상, 그 삶의 경지에서의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말한다면 견해라는 것은 그런 대상을 보는 시각이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의 영역이라면 그 업을 위한 씨앗에 해당하는 견해에서도
또 동일하게. 물론 이 견해의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면 소유적인 견해의 또 존재적인 견해하고 구분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소유와 존재의 구분은 이쪽 업의 영역에서 직접 구분을 해줬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씨앗에 해당하는 견해 이거는 그냥 묶어서 말한 거고 그보다 더 밑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여쭤볼게요. 그래. 그렇게 하고 견해와 촉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닝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마쳤습니다.